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1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상태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한 것과 같습니다. 출산하면 생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주는 젖 먹고 누워서 기저귀에 볼일 다 보는 것밖에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려고 출산한 부모가 없으시죠? 그렇죠? 때가 지나고 나면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지속된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고통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출산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단지 그냥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함께 함께 함께, 상속 함께, 영광 함께, 고난 함께, 다 그리스도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만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나도 손흥민처럼 돼야지라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축구 옷을 입혔고 축구화를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느 날 손흥민이 되던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훈련한 만큼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그 성숙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없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떠올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아이콘은 욥이죠.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련하는 것이 과정인 것을,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 하나님의 계획, 순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손흥민이 될 걸 믿으면 훈련하는 과정에 불평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으로 앞에 잠깐 와서 보시면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인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는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 요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만 되면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가 생각이 늘 납니다. 그때가 계절적으로 볼 때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절이죠, 이 계절. 아마 5월 어느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어느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잠에서 깨서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던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 요 지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 부분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당시 나이가 28살, 성경을 잘할 때도 아니고 이제 교도소 가서 유치장 가서 성경 일독 한번 해보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랬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진짜 믿어졌어요. 지금 당시 저의 상황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서 갇혀진 환경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고난이죠, 분명히.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하는 뭔가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당시에 그게 뭔지는 몰랐었고 그냥 딱 이 말씀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소망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여기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여기 지금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인데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 할 수 있을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제 나이 60인데 60인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웬만큼 세상에서 다 자리를 잡고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정적인 환경 속에 다 갖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을 해놓고 준비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은퇴하고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게 무슨 소망, 영광라고 하기에는 환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영광의 자리인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 놓으셔서 늘 그냥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새벽이면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제도 제가 이 맨 앞자리 토요일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서 누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호텔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고백이 진짜 제 고백이에요. 이건 그냥 억지로 말 그대로 정신통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래 기도하며 또 어제 지난 밤을 보내며 기도했었는데 영광이죠, 영광.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고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소망을 이룰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잠깐 맛보는 그림자 정도예요. 여러분 맛보기 있죠? 맛보기 그 정도죠. 진짜 영광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날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녀, 상속자 이 두 가지 표현을 함께 더 쓰고 있는데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자녀라고 표현하는 표현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살펴보았던 것 같이 함께 받을 상속이 뭘까? 우리는 상속, 유산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상속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 시시한가요? 그 나라가 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이 지구를 전체를 다 팔아서 돈을 모아도요 천국 가는 티켓 못 산다니까요. 이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천국의 땅 한 평도 못 산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상속보다 귀한 상속이 어디 있고 이 유산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산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갖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을 함께 받으며 누리며 살게 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뒤로 가셔서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평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면 돈 주고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귀해 보여도 시시한 것들이에요. 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귀한 건 돈 주고 못 사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삽니다. 평강도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면 이건 큰 선물을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 나라를 누리려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변화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인격이 바뀌는 것이고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 인격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자체가 천국이 돼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성품도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아도 거긴 천국 안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좋은 것만 기대하죠. 문제가 없길 원하고 걱정이 없길 원하고 그냥 모든 게 풍부해지길 원하고. 거기다 한번 신명기 한번 그런 삶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 275쪽 14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2절 13절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산 받고 싶고 이렇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만해진다. 하나님 잊어버린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것은 누리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럴 사람 없다니까요. 여기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입니다. 굳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다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두면 교만해지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주세요. 사람이 배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면 변질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배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교만, 게으름, 나약함, 참 약하죠. 자기 중심적, 말 그대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처음에 요셉 때문에 이주하잖아요. 흉년의 때 이주를 합니다. 이주해서 애굽에 살 때가 딱 12절 13절이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총리니까 총리 동생, 총리 삼촌, 총리 아들 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12절 13절을 누리면서 14절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넘어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일찍 데려가세요. 요셉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110세에 세상 떠납니다. 살 만큼 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 147세, 할아버지 이삭 180세, 증조부 아브라함 175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빨리 떠난 거잖아요. 빨리 데려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셉을 빨리 데려가야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일찍 데려가시고 그 뒤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배부름의 시대가 아니에요. 배고픔의 시대가 찾아와요. 그게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그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유대 민족을 향한 학살의 법입니다. 이게 현재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나자,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십시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이 없기 전에는 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아까 8장 12절 13절 시대는 안 찾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현재 고난이 오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굳이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습니다. 고난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만함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자 드디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성품을 온전케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온전해져야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만 하나님 정말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누립니다. 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 이상일 뿐이지 내 마음엔 없어요. 오늘 지금 힘든 인생 여정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면 그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믿어진 은혜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오늘은 기관별 모임이 있는 날이라 짧아서 그 뒷부분 얘기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지금 아주 얼마나 응원하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말씀 지나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24절 25절 다 함께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 이거 아닙니다.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열매 중에 인내잖아요. 인내.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소유할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기다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